어제는 저희가 속한 이 이코 교단의 노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이 교단이 신생 교단이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대회 같은 노회, 새 노회가 함께 모여서 시간을 또 함께 가지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이라는 타운에서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새롭게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이제 노회 멤버들이 함께 듣고 굉장히 많이 축하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함께 또 그런 모임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할 수도 있죠. 약간 시청각의 예화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이시나요?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저 끝에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면 끝에 잠깐 제가 손으로 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근데 약간 예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웬 후라이팬은 왜 가지고 나오고 있으며, 그렇죠? 계란과 고구마가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커피 또 그라인더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커피 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죠. 마지막으로 프렌치 프레스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약간의 이 말도 안 되는 계란과 고구마의 영적인 의미를 제가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라이팬은요, 좀 작게 가져오긴 했는데 삶의 무게예요.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것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 계란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생계란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어지러워지니까 삶은 계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고구마도 생고구마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잘 못 부술 것 같아서 삶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건 고구마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딱딱한 마음으로 형태를 가지고 내가 나를 이제 세울 수 있는 약간의 자존심 있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누가 가지고 오신 귀한 커피인데 나중에 여기서 빼서 커피빈을 가지고 그라인드를 하고 그리고 프렌치 프레스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제가 하나씩 제가 마이크 잠깐 놓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삶의 무게로 계란을 깨어지는 거는 너무 쉽겠죠. 이걸 누르면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깨어지죠. 삶의 무게가 우리를 다가왔을 때 너무 쉽게 깨어지네요. 이게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딱딱한 고구마인데 이것도 사실은 깨어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무게가 짓눌러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버린 처참한 모습의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피는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커피를 조금 빼서 그라인더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넣어서 갈면 아마 갈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커피는 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삶의 무게가 이렇게 우리를 처참하게 다 갈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커피는요, 이렇게 가루가 되어버렸지만 프렌치 프레스에 넣어서 저희는 우리 교회 바리스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렌치 프레스로 잘 안 드시죠? 근데 이렇게 되게 조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시간을 좀 많이 갈아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넣으면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또 열심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삶의 무게로 우리를 이렇게 누른다고 하더라도요. 좀 연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커피가
되어서 앞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커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실 수 있는 향기로운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별것 아닌 예화지만 여러분 오늘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커피는 앞에 있는 두 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커피는 이미 그라인더에 갈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 갈렸어요. 한 번 죽어버렸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이 아무리 강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번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좀 더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금방 무너지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부서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한 번 주 안에서 갈려버린 이 커피빈처럼 내가 이미 죽은 상태라면 삶의 고난이 나를 이렇게 서서히 누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의 삶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다 보니까 되게 뭔가 유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다 베풀어주고 앞서 있었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오늘 14장에 보시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여호사와 같은 이미지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안 할 것 같죠. 근데 전쟁을 했어요.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 막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5나라와 4나라가 싸웠는데 4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었고 아무리 작은 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브라함 한 가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용병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군사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한번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싸웠던 4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4나라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다른 5나라를 이제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그들이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갔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조카 롯이 거기 없었다면 여기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조카 롯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에 소돔과 고모라만 친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롯의 재물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어떤 전투가 있었고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롯이 잘못 간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위에 언급된 4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요. 조카 롯과 그의 재산까지 무사히 찾아오게 됩니다. 14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318명의 용병이에요. 군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용병으로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15절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그들의 작전을 볼 수 있는데 나뉘어서 여러 방향에서 나뉘어서 공격을 했고 또 밤에 습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 용병들이 잘 훈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밤에 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318명이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누군가 도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냥 318명이 내 나라를 이겼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동화책 읽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바친 것 10의 1, 11조를 그 구한 것 모든 것들의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이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20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궁금하고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어떤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죠? 너희 대적을 네 왕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봉헌을 하는데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지만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봉헌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승리가 뭔지 아시죠? 빅토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빅토리잖아요. 근데 이게 빅토리가 사실은 전투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SAT는 아닌데, 그러니까 triumph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triumph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시면 라틴어로 triumphus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이 triumph가 조금 독특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전가를 울리고 막 꽃을 뿌리면서 흰 말을 타든지 멋있는 말을 타면서 이게 프레이드를 하는 그거를 트라이엄프라고 당시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라이엄프라는 승리라는 단어에는요. 금의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군사들의 모습 그리고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막 찝차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손 흔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럼 상상하셔도 좋아요. 분명히 승리를 한 사람 그 장군에 앞서서 영광이 그 장군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승리했다. 트라이엄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프레이드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모든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밝혔는지 아니면 멜기세덱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공이십니다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0의 1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 승리의 모든 프레이드 중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물론 그 승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트라이엄프라는 이 승리라는 프레이드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또 이런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사탄 자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소돔 왕으로 아브라함을 유혹합니다. 참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이 사탄에 잘 활용을 당했던 도구였던 것 같아요. 21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사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물품, 소돔에 원래 속해 있던 재물이 지금 그 내 왕에게로 옮겨갔는데 다시 찾았는데 소돔 왕이 여기 있는 소유 재산들을 네가 다 가져라고 한 거죠. 한 나라의 재산, 아무리 소돔이 그 당시에 작은 도시 국가라고 하더라도 한 도시의 전 재산을 가지시오라고 하는 거에는 엄청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게 하려면 로또에 당첨이 된 그 로또 티켓을 딱 주면서 이거 가져요라고 하는데 아니요, 싫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치부했다라는 것은 내가 노로하여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 네가 부자 된 건 네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싫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소유는 어떻게 해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시죠?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318명의 정예 부대를 기르고 먹이고 용병으로 삼는다라는 게 한 나라에 거의 이제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들은 욕심이 없을까요? 부자는 더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냥 밀리언이었는데 저 소돔에 있는 타운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오면은 뭐 트릴리언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가 그걸 마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저는 그거는 좋은 뭐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한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독특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공을 사로 하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되게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피라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따왔으면 이거 여기서 따온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범죄잖아요. 하나님 건데 우리가 자꾸 내 거인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사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걸 느껴요. 얼마나 이게 사람이 간사한지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저도 그러한 약점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중에 부자가 계십니까?
그 소유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내 것이 아닌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 돈이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에게 맡겨준 물질을 나누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교육을 받아서 아는 것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구제하면서 생색을 내요. 그러고 싶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음악을 좋아하는데 앞에서 좋은 목소리로 멋있게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속으로는 내 만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나 이 정도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결코 인간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해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소돔 왕의 유혹을 정말 단번에 끊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투와 승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오늘 제가 커피를 막 갈았잖아요. 쓸데없는 예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한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하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부담이 많이 돼요. 너무 커요. 아니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또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무너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누구나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저는 큰 거 말고요. 작은 거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큰 거는 하나님 때가 되면 시키시겠죠. 우리가 그 정도 성장을 하면. 근데 그거는 바라보지 말자고요. 작은 거에서 내가 죽을 수 있냐. 내가 작은 거에서 죽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거에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유튜브는 앉아가지고 1시간 금방 가잖아요. 제가 알아요. 해봐서.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하는 1시간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면 좋아요. 산책을 하시거나 노동을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손은 막 움직이고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데 두시고 말씀 묵상하는 데 두시라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큰 거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전투는 318명으로 연합군을 이긴 그런 위대한 전투였지만 훈련을 매일마다 한 이 318명의 용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 365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기르고 컸다고 하니까 몇십 년 동안 훈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작지만 소중한 그 한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서 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도 그 승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걸 꼭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